구약 성경 193쪽 민수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민수기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고자 하는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셋째 달 되던 날에 이 백성이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백성이 뭘 했습니까? 언약을 맺은 후에 한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에 이 성막 만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성막을 세운 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어 세운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10개월이 됩니다. 출애굽 1년 3월 1일부터 해서 출애굽 2년 1월 1일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보통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려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불러다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세워진 후로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를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막에 불러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만들어 세워진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해야 하는지 정결법을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절기법도 다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어지고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들을 쭉 주신 겁니다. 이런 레위기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룩을 주제로 하는 레위기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뒤에 이제 민수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한 지 2년,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에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다시 보십시오. 표를 다시 보시면 성막을 언제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운 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이 언제 주어집니까? 민수기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 때는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그 사이 기간이 한 달 아닙니까? 그 사이 기간 한 달에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이 그 사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진 말씀과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책의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에 히브리어 명칭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뭐냐?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이것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명칭인데 베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 베미드바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desert 이런 뜻이 됩니다. 민수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여정, 광야에서의 삶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을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뭐라고 지었느냐? 베미드바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첫 부분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로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2년 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둘째 부분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기간은 출애굽 제2년으로부터 40년까지로 대략 38년의 기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나가고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이스라엘의 세대가 전환됩니다. 셋째 부분은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후반기로 출애굽 2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민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점도 시내 광야이고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도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민수기의 배경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물이 없어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이 광야는 길이 험한 데다 낮은 아주 뜨겁고 밤은 아주 춥습니다. 전갈과 독사와 맹수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 목말라 죽고 배고파서 죽고 뜨거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짐승에게 공격당해서 죽습니다.
이 광야는 사방 천지가 위험한 것뿐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은혜의 땅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험한 길을 가지만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오랫동안 지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뱀과 전갈, 맹수의 위험에서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 땅을 지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민수기는 광야라는 공간, 이 광야라는 땅이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것, 광야를 죽음의 땅 또는 은혜의 땅으로 가르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레위기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거룩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으면 광야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광야는 은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환경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유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신뢰가 사람의 생사, 백성의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생존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움직여갑니다. 생존의 위기가 광야에서 닥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늘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광야는 위험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존이 급선무인 그들은 생존의 위기가 닥치기만 하면 바로 원망을 터뜨리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 죽겠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어 죽겠다고 원망을 하고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해서 죽겠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생존이 이태로웠을 때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잠잠히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생존이 위태로워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당연히 순종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방황을 하고 그 방황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은혜의 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땅이 되었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와 보면 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인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한 광야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힘겨운 상황에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여러 차례 당하시는데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대로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다 이겨내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의 실패자라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은혜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생존 자체가 막막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광야의 여정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특별한 고난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전체가 광야 길일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또는 광야의 여정이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세상입니다.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때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광야의 여정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인생 자체를 광야로 부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겪게 되는 큰 고난의 시기를 광야로 부든 여하튼 간에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가 죽음의 땅이 되느냐 은혜의 땅이 되느냐 이것을 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광야에서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막막한 광야인데 기이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넉넉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은 그 광야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신령한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살게 됩니다.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살게 됩니다. 갈 길 몰라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약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셔서 살게 되고 가난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함이 되어 주셔서 살게 됩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그런 기이한 은혜, 기이한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필히 죽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존법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살아보겠다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더 잘 살아보겠다면서 세상으로 더더욱 깊이 들어가면
먼저 영혼이 죽어버리고 이어 몸이 따라 죽어버립니다. 메마른 땅에서 내 마음도 메말라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또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신뢰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광야는 반드시 죽음의 땅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민수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쭉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생존은 신뢰와 순종에 달려있다. 이것을 민수기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 자체를 앞세우면 오히려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면 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삽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면 생존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광야를 지날 때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생존이냐 신뢰냐, 생존을 먼저 택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을 먼저 택할 것이냐, 말씀을 앞세울 것이냐 생존을 앞세울 것이냐,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로에서 일단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존을 택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생존의 목숨을 걸면 죽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목숨을 걸면 살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를 잘 배우고 광야의 여정을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존에 급급해야 합니다. 생존이 위협받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생존이 막힐수록 더욱더 생존 자체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생존을 뛰어넘어서 신뢰와 순종을 앞세우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신뢰와 순종으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서 이김을 주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기는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오히려 은혜를 만끽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에 깊이 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광야의 여정을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참으로 힘든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이태로운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신뢰와 순종으로 위태로운 광야에서 오히려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광야가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